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나의 축복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동물 훈련시켜 보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잘하면 무엇을 주죠? 간식이나 먹이를 주더라고요. 동물원을 보거나 어떤 동물을 훈련하는 데 가보면 잘하면 먹을 것을 주지만 잘못하면 무엇을 줘요? 아무것도 안 줘요. 그래서 잘하는 게 무엇인지를 구별시켜 줍니다. 이렇게 행동을 먼저 구별시켜 주죠. 그리고 주인과 소통하게 만들어서 주인의 말에 잘 따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주인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프로그램을 보면요, 대부분 개는 잘못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잘못이 있죠? 주인에게 잘못이 있어요. 여러분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요, 그 프로그램 보면은 아이의 잘못된 행동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분명히 100점 만점에 100점 아버지인데 문제는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자녀 키워봐서 알죠? 말을 잘 듣습니까? 훌륭한 자녀들을 두셨습니다.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 저는 벌써부터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은데 여러분 참 대단하신 부모님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무려 430년의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어떻게 했습니까? 치셨고요. 또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닥치자 어때요? 이전과 같아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지난주 어땠지요? 수르 광야에서 3일간 마실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3일 만에 물을 찾았지만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마라라는 이름을 지었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뒤에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광야는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날씨도 그렇고요, 기후도 그렇고요, 환경도 그렇고요, 어느 것 하나 사람들이 살아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물들 역시도 그곳에서 버티는 것이 힘든 지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어디서 물을 구할까요? 또 어디서 음식을 구할까요? 정말로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광야를 버틸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늘의 만나를 공급해 주는 장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어요.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겁니다. 예, 그래요. 혼자 계신 분은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이 필요하다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하세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엘림에서 잘 쉬었습니다. 이 오아시스에서 너무나 잘 쉬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엘림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엘림과 시내산 중간쯤에 신광야가 있는데요, 이곳에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고통을 경험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래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먹을 양식이 떨어졌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약 45일 정도 됐는데요. 아마도 애굽을 떠날 때 많은 음식을 준비했을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떻게든 우리가 아껴야 되고 먹을 것들을 준비해 가야지라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겁니다. 여러분, 3일간 여행 떠나보신 적 있습니까? 보통 3일간 먹을 것 어떻게 준비하시죠? 가서 사 먹죠. 어떻게 준비하세요? 뭐 좀 더 있는 분은 뭐 햇반에 라면이나 뭐 요즘은 잘 나오니까 이런 것들 제품들 가지고 나가겠지만 어떻습니까? 45일 동안 음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짊어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둘 빼먹었는데 결국 이 45일이라는 시간은요, 그들이 버틸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힘으로 버틸 수 있는 그 최후의 보루가 오늘 45일이에요. 문제는 이 45일이 지나니까 내가 내 손에 든 음식이 없어요. 여기는 광야인데요. 음식을 구할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로 걸어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하겠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먹을 게 없습니다. 오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오늘 사업에 망했습니다. 지금 먹고 있는 밥이 마지막 밥이에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생각만 해도 주여가 나오죠. 우울하고 난감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우리가 닥쳐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많이 흔들리진 않겠죠? 대답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아멘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는요,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불안해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시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업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열심히 전하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사업이 날로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매일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좋아질 기미가 보여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되죠. 어쩌면 이 모습은 당연한 모습이 아닙니다. 왜 내 가정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내 사업도 잘 풀리지 않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교제하는 그 시간이 좋다고 고백할까요? 오히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안하니까 원망하고, 불안하니까 옆 사람 탓하고, 불안하니까 모세 탓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막막한 상황이에요. 현실은 망했고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아니, 내 힘으로 도저히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말씀 2절과 같이 반응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래요, 원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망을 하면요, 항상 나오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라떼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먹었던 그 고기가 부럽습니다. 그 고기 국물이 생각납니다. 그때는 내 마음대로 떡을 마음껏 만들어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이 광야에서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요즘 우리나라 말로는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고, 더 먹고 죽었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배고픈 상황에 오니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 좋았던 그 시절밖에 생각나지 않아요. 이 배고픔이라는 이 원초적인 고통이 생존과 연결되다 보니까 그들의 감정도 마음도 입술도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막 나가요. 그동안 억눌렀던 것, 쌓여있던 것,
불안과 불편과 모든 것들이 입술을 통해서 막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막 심한 말을 갑자기 한다거나 갑자기 세게 나오시는 보면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시구나. 항상 그렇게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시구나. 힘든 상황이 있으시구나. 내가 더 중보해야지. 그런 마음은 다가야 됩니다. 지금 이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배고픔이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키니까 며칠 전에 경험했던 홍해의 기적은 물론이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한 이 기적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의 배고픔 앞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은 거예요. 오늘의 배고프니까 다른 도움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위로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요? 당장 배고프니까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요. 이 배고픔이라는 그 문제 앞에 이 백성들은요 모두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루만 굶어도 배고프죠. 어제 저희 아들과 딸 태권도장 체험학습을 갔습니다. 제가 밥을 안 먹고 가가지고 체험학습을 보는데 애들은 예쁘게 보이는데 배가 계속 고픈 거예요. 애들은 예쁜데 배가 고프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나 먼저 가면 안 돼? 안 된다고. 밥이라도 챙겨주지도 않고 끊임없이 그랬던 모습. 갔다 와서 열심히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배고프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꾸 무엇인가 피하게 되고 이렇게 연약해져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지금 이 사람들은요 이 배고픔이 이들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 배고픔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과연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알고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알고 있는 거야? 지금 광야로 인도하고 있는데 자대로 인도하는 게 맞냐? 하나님 혹시 실수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의심이 점점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요? 배고프니까. 잘못 가는 것 같잖아요. 이런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요 우왕좌왕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오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비슷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 필요를 알고 계실까? 왜 하나님께서 왜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지? 왜 응답이 늦어지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것 비슷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얼마나 고달픈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돈 없어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환경도 좋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사실 그곳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비전도 없고요, 이상도 없고요. 문제는 언제까지 가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 이 삶이라는 것은요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따라오라고 하는데 그게 언제까지 따라간 줄 알고요. 그 길이 어떤 길인 줄 알고요. 오늘 따라갔더니 목마르고요, 따라갔더니 배고프고요, 따라갔더니 힘들어요.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입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생활이 언제 벗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삶에 지치고 미래가 없는 그 답답한 때문에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 한 줄기 빛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디로 이끈다고 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끈다라고 이야기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사람만이 이때를 버틸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온 백성이 원망했대요. 모두가 잊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모세도 잊어버렸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모든 상황을 아셨습니다. 벌써 준비하고 계셨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들의 상황을 다 아셨습니다. 이들의 고통도 아셨고요, 이들의 원망도, 이들의 문제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때를 기다리셨습니까? 음식이 떨어질 때를 기다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 만나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들을 세워가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세워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오늘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 신앙적으로 단단해지고, 더 신앙적으로 더 간증이 잘 넘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 보면 용기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말이 부족함 없도록 연약하고 배고프고 이성을 잃은 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질 그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들을 세워가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은요, 다 아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아십니다. 믿으세요? 우리의 생활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 이 의심과 이 생각과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게 무엇입니까? 양식이었어요. 먹을 것. 그래서 4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게 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알고 있다라는 것을, 또 채워주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영적인 문제만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먹였듯이 동일하게 영과 육의 필요를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입을 것입니까? 먹을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주님께서 모든 걸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다 아세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때론 우리가 아프십니까? 병든 자는요, 병 낫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무엇이에요?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영과 육의 완벽한 치유, 복음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누구도 이 회복을 누렸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완벽하게 하세요. 이 말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여러분, 아기를 키워보니까요, 애들이 뭔 생각하는지 다 알겠더라고요. 애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겠더라고요. 애가 어떻게 거짓말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애가 어떤 상황인지 알겠더라고요. 다 보이더라고요. 그냥 보고 싶지 않아도 알아서 보이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데 무엇을 모르실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를 아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요, 이미 공급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받지 않고 고민하냐는 질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받을 방법, 찾을 방법만 알면은 언제든지 주신 그 약속의 그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방법을 알아야 돼요.
저희 집에 예전에 쌀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 그때 개척교회 시절인데 그때 돈 나올 구멍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되면은 항상 부모님이 두 분이 금식을 선언하십니다. 우리 이제 기도할 때야. 제가 그때 철이 없어가지고 이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지금은 잘 아는데 우리 금식할 때야. 기도가 더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엄마 아빠는 금식한다. 너희들만 먹어라라고 이야기해요. 예. 그리고 가끔 너희도 금식할래?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얘기합니다. 금식 안 해. 그러면 남은 쌀로 저랑 동생만 먹고 있어요. 두 분은 금식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게 그 금식할 때 두 분이 그렇게 많이 싸우시더라고요. 예. 커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죠. 예. 지금 되니까 다 눈에 보여요. 왜 그렇게 싸우게 됐을지. 예.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도 다 상상이 되더라고요. 예. 그만큼 하나님을 할 때도요 배를 골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필요를 채워주지 않을까요? 하나님은요 채워주셨습니다. 다만 이 채워짐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여전히 받은 줄 모르고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여전히 힘들다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래요. 양식은 어디에서 내립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먹는 양식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먹는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는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거다. 그 차이를 아십니까? 그 뿌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 힘으로 무엇인가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회사를 다니건 사업을 하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맡겨진 그 돈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입고 자란다는 거예요. 그 공급자이신 하나님의 그 뿌리가 다르다는 것을 그 도움의 출처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11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10가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이 11조의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이 고백을 알게 하도록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날 저녁에 풍성한 음식을 내려주십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그날 저녁에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영에 보내셨습니다. 이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져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 만에 먹은 고기일까요? 제가 대략 육포를 다 먹었을 기간을, 당시에 육포가 있었을까요?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있었을까요? 모르겠지만 그때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아마 없었지 않을까요? 아마도 그때 당시에는 정말 오랜만에 먹은 고기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아침에 이슬이 내렸는데 이슬이 마른 후에 이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맺힌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 말로 만납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아멘. 예. 만나의 뜻은요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것이 무엇인가? 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이름으로 만나가 지어졌어요. 마치 꿀 섞인 과자. 여러분 꿀 섞인 과자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과자가 떠오릅니까? 꿀까베기. 여기서 볼 때 세대 차이가 나는 거 시작해요. 예. 우리 청년들은 뭐가 떠오르죠? 꿀까베기. 예. 예. 맞춰드리고 있어요 지금. 훌륭합니다. 예, 무엇인가. 예. 어떤 분은 뭐 웨하스 같은 그런 거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죠? 여러 가지 과자, 꿀 섞인 과자. 어떤 맛인지 아무튼 이 40년 동안 하루 세끼 200만 명을 먹이셨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지를 알겠죠. 여기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심을 완전히 불식시켜 줍니다. 어떻게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만나를 모자르게 주지 않았어요. 딱 알맞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훈련을 시킵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는 훈련이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얻는 훈련을 시킵니다. 세 번째, 이 양식은요, 순종하는 이들이 얻는 거예요. 뭐라고요? 순종하는 이들. 어떻게 순종합니까? 4절 하반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요, 시험하신대요. 일용할 양식을 제대로 거두는지, 더 많이 거두는지, 적게 거두는지, 이것을 사람들에게 명령하시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험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날마다 이들은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매일 아침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오늘도 내려주셨구나, 감사합니다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만나를 걷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의 양,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말씀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더 거둔 사람은 알아서 줄여주셨고 적게 거둔 사람은 알아서 늘려주셨어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인당 한 오멜씩 가져가도록. 한 오멜을 찾아보니까요, 에바의 10분의 1입니다. 이러면 이해하기 힘들죠. 부피로 오면요 1.8kg에서 2kg의 곡식을 담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성인 한 명이 하루를 풍족히 넉넉히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충분히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만나를 매일 먹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질리겠죠. 그때부터 뭐가 시작될까요? 네, 다음 얘기로 불평불만이 돼요. 여러분, 밥도요, 새끼 밥만 먹으면 어때요? 질리죠. 반찬도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반찬 3번 똑같은 거 먹으면 어때? 신경 안 쓰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되니까 3번 먹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너 교만해졌어. 네, 항상 저희 동생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남편에게 밥은 해줘라. 밥도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밥만 해줘도 감사한 거다라고 하는 거 있었는데 요즘은 장가 가면 다 그래요, 여러분. 아들 키워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다들 각자 도생하셔야 됩니다. 잘 챙겨 먹으시고요. 아무튼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이것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공급은요, 충분하고 완전해요. 그리고 매일매일 얻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매일같이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19절 이렇게 말하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이제는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 부리면 다 썩어버립니다. 내일 주실 은혜를 또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매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기하게 은혜가 하루만 지나도 은혜가 희미해져요. 마치 만나가 썩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간구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안식일 전날에는요, 이 양식을 2배로 얻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임을 기억하게 하도록, 그날은 쉬는 날임을 기억하게 하도록,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그래요. 하나님은요, 오늘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우리가 거두는 것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먹는 것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보관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거두러 나가는 것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언제 너희가 일용할 양식, 필요를 채워주느냐?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누가 이런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신 건 최고의 선택이셨다. 하늘에서 탕수육이 떨어진다고 생각해봐라. 소스를 어떻게 줄지 얼마나 고민하셨을까. 짜장면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봐라. 피자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봐라. 여러분, 떨어지다가 어때요? 먹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시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순종하시고요,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감동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그동안 필요한데 하나님께 찾지 않았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의심이 간다라면 더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응답이 없다면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앞에 저희 집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광야 같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요, 주님, 우리 부모님을 만나 주셨습니다. 채워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양식을 하늘의 비같이 사람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것을 그때 경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얘기해요. 아버지에게 물어보면요, 그때 좋았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로 경험 많이 했대요. 광야 같은 길에서. 마찬가지예요. 오늘 때로는 광야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그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우리의 필요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여 주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채워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께